마가복음 우리 6장 두 번째 시간. 오늘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저희 교회는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데 오늘 12 제자가 전도 여행 떠나는 그런 장면. 요맘때쯤이면 JDTS에서 이제 현장 실습을 준비하고 아마 이제 한 주 뒤 정도 되면 현장 실습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현장 실습을 준비하는 JDTS 40기를 생각하자면 아마 요 말씀이 그분들에게 딱 아주 적합한 말씀이 되겠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JDTS를 하신 분들이라, 몇 개 하셨는지 다 하신 분들이라 아마도 요 말씀이 되게 살갑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 주님께서 초기에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 차원에서 이제 보내는 거죠. 현장 실습을, 전도 훈련을 이제 보내시는데 둘씩 짝지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을들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권능을 주셨으니까 가서 곧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이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영의 세계의 능력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세계가 심오하고 깊고 놀랍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현장 실습, 전도 여행, 이게 어떤 훈련을 하고 이제 마지막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훈련받은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저희 JDTS는 19주 훈련을 통해서 18주간 훈련을 한 다음에 한 주간 현장 실습을 가게 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앞에 18주간의 훈련이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근데 이 한 주간 현장 실습을 위한 어떤 예비 단계라고 할 정도로 이 현장에서 체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론으로 듣고 말로 배웠던 중보기도, 묵상,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아버지의 마음이나 여러 가지들을 훈련받고 익히지만 이게 사실 내게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질화되고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삶 속에서 경험이 돼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훈련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강의를 듣고 이론적으로 알긴 하지만 이게 이제 현재 실습에서 현장에서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현장 실습을 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중보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장소를 받고 마음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땅밟기를 하고 뭐 돌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대적기도도 하고 그리고 분별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 나누는 것들을 통해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생각으로 들었던 것들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서는, 현장 실습 현장에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돌아오면 뭔가 좀 다른데 그 현장에서는 그런 능력이 나요. 그래,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렇게 이제 역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와, 성령의 세계가 놀랍고 신묘막측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좀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이 깊어지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일들을 하러 제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연습이고 훈련이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 베이직이죠.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베이직한 이 말씀 속에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삶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거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변치 않는 영원한 삶의 진리. 제일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굉장히 단순한, 우린 이거 다 알죠. 우린 이거 다 압니다. 훈련을 했고 많이 공부도 했고 현장도 다녀왔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안에 담지돼 있는, 담겨 있는, 녹아져 있는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걸 하나 캐내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붙들고 또 살아가고, 그리고 그 진리 앞에, 그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가치, 그것들이 지금 이 말씀 진리, 선포된 진리대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뭔가 미진하다면, 뭔가 연약하다면, 흐려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딱 타켓을 정해서 달려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시고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잊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것 같은데, 처음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하고 내가 믿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아, 이거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서 부르셨구나. 언제 부르셨어요? 그 전도한 그분을 통해 날 불러주셨고, 그때 그날 밤, 그때 그날 나에게 그냥 마음을 막 주셔서 교회 가게 했고,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았는데, 좀 더 성숙하면 언제요? 창세전에 주께서 나를 예비하사 그때에 그 손길을 통해서, 그때 그 마음을 들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누가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고백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철모 오를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거고, 내가 교회 나가 주는 거고, 그렇죠? 내가 교회 나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그런 건데, 나중에 알게 되자 주님이 그때 날 부르셨고 예배할 마음을 주셨고, 교회를 사모할 마음을 주셨고 헌신할 마음을 주셨고, 주님이 다 주셨구나, 불러주셨구나, 세워주셨구나. 이미 창세전에 이걸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구나. 바울의 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손주들의 천대까지 이 복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행복해요, 사실은. 자녀들이 그런 고백 속에,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가는 걸 보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뭘 가지고 가려고, 가져갈 게 없잖아요. 너무 기쁘죠, 그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둘씩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누가 보내십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장, 여러분이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면 가정에, 아니면 어떤 직장이면 직장에, 사업장이면 사업장에, 여러 유형의 그 세계, 어떤 기업 세계면 그 경제계통에, 경제계통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학문계통이면 그런 어떤 학업계통에 그렇게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정치계면 정치계, 여러 유형으로 우리를 그 세계에 보냅니다. 보내셔서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데, 그 나를 현장에 보내신 여러분의 현장이 꼭 있으셔야 돼요. 현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마음이. 현장이 있어서 그 현장에 가셔 주님께서 뭘 하라고 보내시는데, 이 둘씩 보내서 뭐를 하라고 보내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또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 그 사명의 현장에 이제 보내심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가서 뭐를 해야 되나? 사실은 그 지역은, 거기 있는 삶의 사람들은
정말 거칠고 어렵고, 사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거인 족속이 있고, 예, 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될 거다, 다 사로잡히고 죽을 거다 라고 했던 것처럼 언제나 세상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보다 강해요. 우리들보다 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늘 우리보다 세 보여. 골리앗 같고 가나안 7족속 같고, 우리는 다윗 같고, 예? 우리는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항상 가면 현장은 늘 거인 족속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이길 수 있는 뭘 주셔요? 권능 주십니다. 예, 권능을 주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높아진 견고한 이론들로, 예,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높은 생각들로 가득 차서 정말 저런 게 깨질까? 저런 게 무너질까? 저런 게 사라질까? 감히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고,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너무 견고하니까, 난공불락하다, 여리고성 같으니까, 예? 가나안 7족속이 워낙 세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안 되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뭘 주셔요? 권능을, 능력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건 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예,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 거기서부터 능력이 오게 됩니다. 자, 정말 이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 갑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축복하고 거기 복음을 전하고 떠나기까지 거기 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시고, 현장 실습에서, 전도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을 보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이 전도 여행이죠. 예, 여행을 위해서 뭘 가지지 말래?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뭐만 신고요?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네.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주님이 떠날 때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다 챙겨라. 검도 챙겨라.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처음에 전도 여행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뭐만 가져라? 복음만 가져라. 네, 복음만 가져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면 그 복음이 나를 먹여 살리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능력 주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가슴속에 새겨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 이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근데 아니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장도 갖고 이 직업도 갖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 직장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 살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직업을 갖고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왜 사냐? 먹고 살려고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살아. 생을 주어주니까 살아가죠. 야, 너 그렇게 살아가다가 왜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왜 살려고 그러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 삽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성공하기 위해 삽니다. 이게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삶의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웰빙이죠. 좋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행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이걸 따지면 사실은 관계예요. 관계. 행복이라는 게, 성공이라는 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어떤 우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물과 나 사이에, 어떤 상황과 나 사이에 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행복은 이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졌는데 이게 백지수표예요. 가졌는데 이 가진 거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가져서 감정이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관계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행복의 요체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대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대상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결국 내가 사라지니까, 내 건강이 사라지니까, 내 젊음이 사라지니까, 붙잡고 싶어도 못 붙잡아요. 돈으로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삽니까?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죽지 못해 산다, 근근히 산다, 어쩔 수 없이 산다, 이것저것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성공하기 위해 산다, 행복하기 위해 산다예요. 그런데 뭐가 행복이냐고 물으면 뭐 잘 사는 게 행복이죠. 웰빙이 행복이죠. 근데 그 잘 살고 행복한 그 마지막을 보면 관계예요. 홀로 외로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거야. 근데 그 관계하는 대상들이 다 사라져. 결국 관계해야 되는 나도 사라져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은 머리도 사라지고 머리가 사라져요. 이 얼굴도 이렇게 예뻤던 얼굴, 멋졌던 얼굴들이 다 사라져요. 건강했던 몸도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 어디서 오냐? 관계에서 오는데, 변하지 않는 관계가 뭐냐? 변하지 않는 관계가 뭡니까? 영원한 관계가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위해 살아라? 복음 위해 살아라.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현장에서, 너희가 가는 그 현장에서 누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현장 실습의 목적이 뭐냐면 그 사역이 아니에요. 귀신 떠나가게 하고,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어떤 일 처리하고,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를 일으키고, 이 일, 사역이 아니고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하게 하시는 누구요? 그분과의 관계,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 일에 빠지면 이게 율법이고, 이게 바리새고, 이게 저주예요. 일에 빠지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열등감이고, 안 되면 열등감이고, 잘 되면 교만이고, 그 일에 빠지면.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딴 거 가지지 말아라. 딴 거 생각하지 말아라. 딴 거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주님께서 이 복음의 초기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초기에 제자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고 싶은
그 유일한 게 뭐였냐면 딴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나라와 의가 뭐냐?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게 뭐냐?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의 뭐예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따뜻해.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감각이 없어. 지금 그 나라와 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분 없이도 내가 잘 살고 있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왜냐면 본질을 놓치고 있고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딴 것에 빠진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분 없는데 열심히 살고 있어. 예. 방향을 놓친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잡아야 되고, 방향을 잡았다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친밀감을 회복해야 돼요. 예. 그분과 나 사이가 따뜻해야 돼. 그분을 생각하면 기뻐야 돼. 나이가 들건 안 들건 젊건 연세가 드셨든 간에 그걸 떠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주님을 생각하면 고마움이 있어야 돼.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를 존재케 하고 여기까지 함께하고 너무 좋죠. 상황과 환경.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마음과 마음, 그 친밀함, 교감,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대도 예? 딱 신발 하나 신고 지팡이 하나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를 보내신 그분과,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나를 이런 기적을 행하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분이 나를 보내셨구나. 아, 주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겠죠. 이게 안 된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가죠, 결국. 예. 이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런 현장에서 이런 기적과 역사, 그 잘못하면 기적 속에, 역사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꼭 내가 막 기적 행하는 것 같아요. 현장실에서 가면, 예? 거기 가면 막 손을 얹은 적 진짜, 네? 이거 이렇게 막 휠체어 가지고 왔던 분, 그런 분들이 막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뭐가 된 것 같다니까. 마치 이 예수님이 타고 들어갔던 그 뭐예요? 그 나귀가 막 나한테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호하나 보다 그러는 것처럼 우린 나귀인데 존경받고 치왕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인데 꼭 내가 한 것 같이 그 일 속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거기에 빠지는 순간 이게 바리새화 되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전도 현장에 보내는, 전도 여행을 보내는 이 제자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살아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 복음의 요체, 그 나라와 그 의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이분 붙들면 사는구나. 예수 의지하면 사는구나. 예수 이름 부르면 승리하는구나. 예수 의지해서 나가면 능력이 나가는구나. 아멘이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도 오늘 하루도 현장에 나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곽은경 권사님 다정자매는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많이 좋아져서 오늘쯤 퇴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각자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환우들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